오늘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쫓기고 있을 때, 앞날이 캄캄할 때,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은 인생의 빛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비춰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시게 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의 배반 가능성을 알고 떠납니다. 그래서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의 요새 혹은 십광야 산골 등에 머물면서 이제 자신이 숨고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매일 찾되,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매일 찾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집요한 사람이죠. 악한 일에 성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숨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뭐 이런 놀이를 하기도 하는데, 놀이야 그냥 재미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쪽이 날 찾으면 내가 실제로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그냥 술래잡기 하듯이 숨고 찾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다. 그가 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자꾸 뉴스가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여간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 누군지는 아시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이런저런 정책을 펴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하나 딱 잡아가지고 이놈은 죽이겠다. 그러면 기분 어떠세요? 뭐 설마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피해갈 수가 있을까요? 피하기 힘듭니다. 그럼 솔직히 그건 미국이라 치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자기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딱 집어가지고 이 인간 죽여, 이렇게 명령하고 거의 제정신이 아니어서 날 찾아서 죽여라 이러면은 내가 얼마나 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냥 옛날에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만큼 힘들지는 않죠. 지금 도망 다니면서 여기 와 계셔가지고 걸리면 난 죽었다 이런 분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14절 후반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넘기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생긴다가 아니에요. 계속 힘들어요. 그렇죠. 쫓기는 삶이 어디 편합니까? 편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하고, 이 근거를 가지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얘기도 그 선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 다시 한번 이 요나단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죽지 않도록
사울이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보게 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아멘.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사울이 자기 생명을 뺏으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십광야의 수풀에 있었더니 그 당시에 600명의 사람들하고 함께 거기에서 숨어서 지냈던 것 같은데, 말이 그렇지 600명이랑 숨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간다. 수백 명의 사람들하고 수련회 한번 가는 거, 내년에 어디로 어떻게 갈까? 우리 벌써 계획하고 있어요. 장소도 거의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누가 죽이러 온다. 그러면은 어디로 도망갈까? 이거 생각하는 것, 생각만 해봐도 제가 머리가 아파요. 이게 수련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했겠습니까? 이게 기약이 없는 쫓기는 삶이거든요. 쫓기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람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은 진짜 힘든 거예요. 게다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나 혼자 숨는 거는 차라리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죠? 빠르게 움직이면 되니까 600명을 데리고 움직이려면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 속에서 참 고단했겠죠. 자기 계속 이러고 있죠. 게다가 자기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수백이 있는데, 한편으로 좋기도 하지만 사실 다윗은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게 꼭 좋을 것도 없어요. 싸우려고 하면 수가 많아야 좋죠. 그렇지만 어차피 난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울을 공격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있다라는 게 눈에 띄기가 좋기 때문에 이래저래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 입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골치 아프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요나단이죠.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때 잠시 또 만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진짜 인생에 힘이 되는 거는요, 뭡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진짜 힘들 때 힘이 되는 게 뭐냐? 근데 바로 이때 어쨌든 요나단이 일어나서 수풀에 들어갔다. 이것도 좀 특이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수색대로 함께 왔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날 같이 무슨 핸드폰 가지고 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만 계셨으면 다 되는 줄 아시겠지만, 전 미국에 살아봐서 아는데, 미국에서는요 조금만 깊은 데 가면 전화가 안 터져요. 우리나라는요, 이 송신기가 우리 나라가 별로 안 넓어요. 그리고 우리 주로 움직이는 데가 서울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송신기가 많아가지고 터져서 그러는데, 미국을 가면 땅이 너무 넓으니까 이걸 다 하려면 돈이 너무 비싸니까 조금 어떤 데 가자 그럼 전화가 안 돼요.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 미국이 이 모양인가?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정도로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넓기 때문에. 근데 통신사 이런 데서도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 데나 다 해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수색대하고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아마 이랬겠죠.
다윗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일로 가자고 했을까요?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있는 건 아니니까 절로 가봐라, 난 일로 갈게. 그리고 혼자 이렇게 올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가 다윗을 만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요나단은 다윗을 공격하거나 어렵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적인 순간인데 어차피 뭐 이렇게 됐는데 그냥 나는 손 안 대고 아버지랑 관련된 사람들이 다윗을 잡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표현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자, 우리 인생에서 그가 표현한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세요 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말에 있었는데 이 말 속에 굉장한 것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Fear not. 위험한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의미가 달라요. 근데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다윗 상황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 용사지 않습니까? 뭐 남자가 뭘 두려워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두렵겠지만 극복하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사람이 살면서 보면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건 겁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데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할 상황이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단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는요, 용감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 예를 들면은 고양이 앞에 생쥐가 있는데 고양이가 딱 나타났어요. 난 하나도 안 겁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느껴야 도망을 할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두려움을 느껴야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난 두려움을 안 느껴. 여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뇌에서 보면은 두려움을 느끼는 그 뇌 부분이 있어요. 뇌하수체라고. 근데 이게 정상적이면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안 느낍니다. 여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절벽 끝에 딱 있어도 하나도 안 겁난대요. 상상만 해도 우리는 조금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겁이 안 난대요. 왜냐면 이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 모든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남들은 다 두려운데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뇌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셨는데 왜냐? 그래야 두려움을 피하니까.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구경하셔야죠. 그건 어린이 얘기고 우리는 불이 나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위기 상황이구나라고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아무거나 무서워하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지만
진짜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느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하는 건 정상입니다. 단지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계략이 있지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칠 수 없다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만은 얼마든지 해칠 수 있다면은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아들인 요나단도 아버지를 돕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이 되는 얘기예요. 사울이 제일 믿고 있는 자기 아들도 자기 아버지를 안 도와주고 있어요. 나쁜 짓이니까. 그거를 다윗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버지 계략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도 자기가 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람들이 못 잡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위에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나만 해도 교란 작전을 해서 할 테니까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부적인데 저쪽을 치려고 하는데 저쪽 치려고 하는 쪽의 사람이 여기 딱 붙어가지고 있으면 아이 거기 치지 말고 저기로 하자는 둥 뭐 딴 얘기를 자꾸 하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나단이 아버지의 계획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 손이 너한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자기가 주는 이야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은 못하는데 이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너를 죽이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때문에도 다윗이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너는 뭐가 된다 그래요. 뭐가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버지는? 글쎄요. 우리가 나중에 결과물을 알지만 솔직히 사울 왕이 살아있는 한 다윗이 왕이 될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하여간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합니다. 나는 내 무엇이 된다고요?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기가 다윗 다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 사울 왕도 그렇게 될 것을 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힘을 북돋아 줍니다.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없다예요. 아버지 다음에 난데, 그렇죠? 이건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다음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되죠? 아시는 분? 손든 저만 아나요? 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에선 다음 왕은 요나단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본래 왕정시대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그래요. 다음 왕은 너다. 나 아니다. 그리고 난 너 다음이 될 거다. 나 왕 안 한다예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컴퓨터 쪽으로 좀 유명하다가 갑자기 그 옛날에 의사하다가 컴퓨터 쪽으로 좀 유명하다가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왔던 분이 계세요. 기억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분은 나오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안 한다 그러면서 다른 분을 밀어줬는데 이분은
얼마 인기가 없던 분이에요. 그냥 나오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자기가 넘기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된 거 아시죠? 표정들이 모르시나 봐요. 짧은 역사라서 기억하실 텐데 아무튼 그런 분이 됐어요. 되고 그 다음에도 되고 계속 막 그랬던 일이 있죠. 제가 여기서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이 왜 양보하냐? 근데 어쨌든 양보하니까 이 사람이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아주 다른 얘기죠. 서울시장하고 그거하고는 또 다르고, 그리고 그때도 내용적으로 보면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왕 안 하겠다는 게, 네가 왕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는 힘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요나단이 누구보다도 자기를 제거하고 싶은 사람일 수 있어요. 심증적으로는. 그렇죠? 심증적으로는 사울보다도 요나단이 더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있으면 자기가 왕 되는데 힘들 테니까, 혹은 뭐 여러모로 나쁠 테니까. 그래서 제거하면 좋을 텐데 제거는 당연히 안 할 뿐더러 자기 아버지의 그 뜻이 안 되도록 자기가 막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 이스라엘 왕이 된다. 어떻게고 뭐 이거 없어요. 그냥 된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게 함으로 해서 다윗이 힘을 받습니다. 사울 다음으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 줄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이 요나단이 경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경쟁 안 한다. 네가 왕이다. 나는 그 다음이다.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지금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안 죽이죠. 우린 이런 생각 주로 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러 번 안 죽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도 그런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상대적으로 덜 유명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했던 것이 어떤 사람에게 굉장한 큰 좋은 유익을 끼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죠.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시금 언약을 합니다. 참으로 귀한 모습이죠. 했던 것이지만 이들은 계속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다시금 재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다윗은 여전히 숨어 지냅니다.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은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어쩔 수 없는 이별이죠. 환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울 왕 때문인데 그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누군가를 통해서 나한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힘이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을 때 마음에 품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냥 어떤 성도일 수도 있고 뭐 잘 모르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는 어떤 말 한마디가 나한테 대단한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말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하는 말을 누군가
한마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한 것이고 나는 그걸 들었죠?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요나단이 와가지고 빵 줬다는 말도 없고 칼 줬다는 말도 없고 뭐 줬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돈 필요하면 모르겠으니까 돈 좀 주고 갔다 이런 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말이지만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르게 합니다. 인생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힘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부하는 말 말고요. 아부하는 말 말고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 말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살면서 보면은 저 스스로도 그렇게 했던 적도 있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들었던 적이 있기도 하고 다윗처럼 요나단한테 어떤 얘기를 듣는 것처럼 또는 성도들을 통해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우리 교우도 아니에요. 딴 교우들인데 어떤 얘기 한마디 해주는데 그게 저를 좀 힘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아무도 나를 힘이 나게 해주지 않는데 딴 분이 한마디 하는데 이게 힘이 나가지고 좀 열심히 해야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렇지만 잠시 만나게 합니다. 근데 그 잠시의 만남이지만 그 잠시의 만남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힘을 돋구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아버지 사울왕을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사울왕은 이게 통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에게는 그거를 해줬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내 역할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힘있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듣는 사람은 말 한마디 가지고도 좋아해요. 들을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은 100마디 해도 소용이 없고, 근데 듣는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힘이 나서 그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다시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람들 있죠? 그일라 그쪽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을 구해주고 살려줬던 다윗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윗을 위해서 나서서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울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요나단이 나서가지고 아버지를 죽여야 됩니까? 그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와주기는 하죠. 요나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어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래도 말로 위로하면서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다라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 앞에 왕위에 대한 욕심을 깨끗하게 버린 사람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은데 우린 대부분의 왕들을 잘 몰라요. 솔직히 저도 목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 별로 별 의미도 없고 그런 왕들 이름만 있는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요나단은 우리들이 잘 알아요. 그렇죠? 네.
왕이 못됐지만 웬만한 왕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니면서 봐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역사상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서 그럴 뿐이죠. 그러므로 자리가 최고여야만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바라기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잘 들어서 마음에 새겨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던 이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쫓기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앞날이 캄캄할 때,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힘을 합쳐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요나단처럼 자기로서는 최선의 말을 해주고 또 다윗처럼 그 말을 잘 받아서 스스로가 승리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우리도 온전한 말을 하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을 맞든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